합니다. 그죠?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출발을 할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죠. 예.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예, 새해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견디고 살아왔던 것이 새해에는 더 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편치 않는 그 믿음, 다시 한번 새 다짐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좋은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웠던 일들, 시련들도 있었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또 다가오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태껏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이겨왔듯이 새해에도 잘 이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과연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한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단계는 먼저가 주님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Ultimate purpose,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서는 concrete goal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 드리면,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목표는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참 낭망하다가 또 이루어지면 또 허탈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올해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방해물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죠. 이 새해에도 과연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까? 전쟁 아직 안 끝났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말이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경기 소식은 어떻습니까? 또 바이러스 소식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난관들이 새해에도 계속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증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이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Nobody knows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앞길에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앞날을 예측합니까? 각종 미디어를 보면 앞날에 대한 예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예언자들은 앞으로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기후 문제에 대해 자연적 재앙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생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나타나고 세상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단 말이죠. 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유익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하시는 일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전문가가 예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요. 예, 뭐 점치는 것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 어떤 기운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보고 나의 앞날을 내 생각으로 예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으로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거대한 산과 같은 방해물과 악인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놨나요? 그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라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부여잡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예, 그 홍해수의 위치가 여러분 새롭게 증명되고 있고, 그 바다 밑에 보면 말이죠, 애굽 군사들의 그런 장비가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난감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제는 주저앉아서 애굽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형편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살아온 동안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말이죠. 어떡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는요, 그냥 앞으로 향해 가세요. 죽더라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할 때에 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고 양옆에도 막혔을 때는 여러분 바라볼 것은 위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이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안드로포스예요. 이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위를 보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백성이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대신에 원망을 했잖아요. 원망.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하기에 바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자꾸 이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했던 거죠. 사람을 원망해요. 여러분, 일이 힘들 때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해요. 예, 자기 이 분풀이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요,
다 자기 문제라. 자기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터뜨릴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쏟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어. 오도 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거 믿어라. 예,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오면 그것도 전혀 뚫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산맥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산을 옮긴다고요. 예?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체, 이 산을 옮긴다는 것보다도 아무리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치우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왔더라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요, 최후에 갖는 무기가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막 굴리고 아무리 애써보고 아무리 사람 찾아가서 막 구슬리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라. 전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거대한 산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냥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다시는 그 동일한 장애물이 나에게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면 똑같은 장애물은 오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안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도 말이죠, 비슷한 장애물이 올 수 있어요. 비슷한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태껏 사는 동안 당했던 그 똑같은 일은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거의 친구 문제, 경제적 문제, 서운했던 문제, 원통했던 문제, 그 똑같은 문제가 이제는 다가오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안 볼 것이라. 그러니 비슷한 장애물이 앞으로 다가오고 다른 모습의 시련이 계속될지언정 내가 여태껏 경험한 시련들은 이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국 군사가 말이죠, 앞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말이죠,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단번에 가서 그냥 죽이자 하고 막 달려갔을 때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죠. 우리 세상 사람들 말이죠.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자기 잘나서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일삼으며 죄를 일삼으며 남을 억울해하게 하고 자기가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꿈에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가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면요,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다니요. 예? 주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니, 예?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 보시고 쟤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하셨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백성들을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은 죽겠다 그러고 애굽에게 항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 나는 어떡합니까?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독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 중독증? 기도 중독증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는 좋아해. 그런데 집안일을 하나 보질 않아. 뭐 직장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 전에 그런 1992년 10월 주님 오신다는 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그만둬, 자식 학교 가는 거 막 가게 하지 못 가게 해. 그리고 직장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막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살아요. 막 그리고 흰 옷을 입어. 그리고 막 기도만 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믿음. 기도만 하면 신령한 신앙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들 저는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 관계가 좋지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돈독히 갖고 있다.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잠재의 의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남을 깔보고 남의 믿음을 막 없이 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왜 기도만 하고 있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그 거대한 물결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막 그 시퍼런 그 바닷물이 막 넘실넘실거리고 막 무섭잖아요. 막 그걸 어떻게 그걸 보고 어떻게 앞으로 막 계속 전진을 해요. 뭐 자살하려고 막 그냥 바닷물에 뛰어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향해 가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할 때 장애물을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을 향하여 돌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장애물이 스스로 알아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배해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그 장애물을 보고 똑바로 보고 앞으로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앞으로 묵묵히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정말로 작게 보입니다마는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크게 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지 않고 주변을 보니까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여 마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로 걸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보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국 믿음이 떨어지자 바닷속으로, 그 호수 속으로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폭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탄한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해에 우리의 할 일은 주 안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역경이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의미는 그분을 믿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냥 느긋하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지연시키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오셨을 때 왜 정작 죽기 전에 못 오셨을까요?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병을 치료하셨으면 또 좋았잖아요. 근데 죽은 뒤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늦으신 것 같지만은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지연시키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주님이 계신가 의아할 때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환경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 적당한 때를 주셨고 적당한 시기에 그 상황을 만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계속 40년 이상 해보니까요, 한 가지 결론 내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막 믿습니다 하고 전진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난 믿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믿음이 진정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이 답보 상태고 느린 것 같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정말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상황, 적당한 때를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평안이 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도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그러한 이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도 거대했던 이제 장애물도 쫙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금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쫙 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라. 기도만 하지 마. 앞으로 나아가. 네 할 일만 해. 왜 네가 할 것처럼 걱정하고 있니?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러한 생각이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하고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하고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묵묵히 이제 행하며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지만 과거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딸려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루어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은 제껴두고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직장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숨을 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일수도, 이 모든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씨 뿌려서 밭을 갈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여러분 열매 맺고 수확을 하고 이게 무슨 자연적인 현상이고 보통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일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로 이 콧구멍 하나만 막아도 말이죠, 이 들숨 날숨을 이렇게 잠깐만 쉬어도 우리는 가요. 그러니 이 작은 이 콧김 하나로 우리가 계속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일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까? 그러니 작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큰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도 도맡아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일이 되는 거죠.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빠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마른 땅이 되어 편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요단강물을 이제 갈랐습니다. 주님께서도 무리로 그렇게 마른 땅같이 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땅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막 풀려가지고 막 뒤뚱뒤뚱 대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빠질 것 같은 이 세파 속에서도 마른 땅같이 거뜬하게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도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 마세요. 평안히 사세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 안 들게. 마음의 평강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힘은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은,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쉬게 하고 평안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살아보시라는 거죠. 2024년 이 새해에 새 영이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새해는 형통할 거예요. 형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겐 행복이에요.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살았다면 그게 행복인 거죠. 그러다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해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